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천국문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설이나 또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데요. 이제 명절을 지내려면 오래 전부터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잘 지내려면 준비를 또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된다 명령하신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한 주일로 이제 지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준비하면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100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 시편 100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이 시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거기는 뭐 제목이 없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00편은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언제 불렀는가? 이 시는 이제 찬양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려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찬양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천국의 축복을 사실은 미리 맛보는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왜 찾으시냐면 복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즐거움, 또 찬송, 또 기쁨, 노래, 감사, 뭐 이런 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아주 즐거운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요, 잔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천국은 잔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 같다.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잔치가 있는데, 잔치는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 중에서 제일 큰 잔치는 뭐냐?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 그 참여하는 것, 초대받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인데요.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이런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근심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어디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어려운 난관도 우리가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날, 우리는 근심 걱정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그때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되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만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라는 것은 언제 벌어지죠?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잔치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초대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슬픈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면 반감이 되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 근데 기쁜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뻐하면요, 그게 더 커지는 겁니다.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의 열매라고 했죠. 전도의 열매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자 총동원 전도주일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 꼭 모시고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예배 드리면 어때요?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시면 소는 기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탄식인 겁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조차도 그 주인을 알건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뭐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지장의 아들들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의 그 모든 이 영적인 암흑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아시면 얼마나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 또 정도,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정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와 깊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물론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뭐예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누가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시당초 최초에 처음부터 그냥 자존해요.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 누가 우리를 살리시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바로 이 생명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 주신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 주신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요, 모든 천군 천사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럴까?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그 피조물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도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스스로 벗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뛰쳐나간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렇게 뛰쳐나간 우리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량의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47편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을 찬양하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백성의 운명은 그 왕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지도자에게 사실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백성의 축복입니다. 좋은 왕을 만나는 것이 백성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바로 이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거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세상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또 목자와 양, 다 관계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좋은 축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증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감사와 섬김과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성전문에 들어가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의 궁전가에 들어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에는 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그 건물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든지 어떤 건물에는 문이 있어요. 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문이 있죠. 문이 있어요. 성전에도 문이 있는 겁니다. 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도 문이 있어요. 그죠? 새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문이 있어요. 하늘에도 문이 있죠. 그죠? 하늘에도 문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 뭐냐? 세 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섬김, 둘째는 감사, 셋째는 찬송인 겁니다. 자, 먼저 이 섬김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이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죠? 어떤 분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렇죠? 다 직분이 있는 겁니다. 직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 이거는 사명을 감당하거라, 일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것은 값없이 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은. 근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사느냐. 이 열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섬기는 것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은요,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는 것은 힘든 겁니다. 누구나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은요,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억지로 해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해도 해야 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죠? 우리 기쁨을 하는 건 더 좋겠지만 억지로 해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셔요. 몇 번이나 쓰러지시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보다 못한 로마 군병이 옆에서 구경하던 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 지어가지고 올려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엉뚱하게 구경하다가 졸지에 십자가 지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억지로 로마 군병이 지라고 하니까, 안 지면 큰일 나니까,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지어간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신문에 보면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는 우울증, 또 불안증 이 환자들이 2배 이상이나 늘었대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1등인 겁니다. 우리 한국 국민 10만 명당 10몇 명이 아니라요, 10명당 4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이나 또 우울감을 느껴서 약 처방을 받았대요. 절반까지는 아니도 얼마나 40%가 얼마나 많아요.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 증세를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 우울증과 함께 자살률이 덩달아서 비례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 또 우울증 모두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거예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좀 좋지 않은 건데 1등을 달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1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울증, 이 자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약물 처방도 해야 되죠.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요. 그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몸 바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손해될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사람, 하나님 할 때 어떤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 목표였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모든 시험 중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좋을 때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감사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대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례니까 좀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제 옛날에 사탄이 이제 지구에 내려와서 그 사탄의 창고를 짓는데 어디에다 졌느냐? 하필이면 노르웨이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창고에 사탄의 이제 씨앗을 저장해 놓는데 이 씨앗이 뭐냐면은 불평, 원망, 미움, 욕심, 시기, 질투, 낙심, 두려움, 불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사탄의 씨를 그 창고에 잔뜩 이렇게 모아놨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창고에서 그 사탄의 씨앗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누구한테 뿌려도 이 사탄의 씨앗이 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겠어요? 나쁜 열매겠죠. 그런데 한 동네에만은 예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아무리 뿌려도 이 씨가 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이름처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세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겨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탄이 그 사탄의 씨앗을 그 사람들 마음에 막 뿌려도요, 감사하니까 그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사탄의 씨앗이 거기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에서 나오는 속담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이런 노르웨이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열쇠예요. 우리는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대요? 찬송 중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죠? 우리 마음에 기쁜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불려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에는 기도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다윗이 승을 키고 찬송을 부를 때 사울의 역사였던 악령들이 쫓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우리가 참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기가 싫을 때가 있죠. 찬송을 부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부르고 싫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고 내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때가 사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 악한 어둠의 영역을 역사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지면요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힘든 어려움들 만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는 말이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 게 끝인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살아생전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